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진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 진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적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교사였으며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신의 피조물인 영혼, 영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물질에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썩어질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며 구원에 대한 영적인 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는 말다툼을 일으켰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분별하여 바르게 서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도 교회도 여전히 이 땅이라는 현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 살고 싶은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 이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이 땅에는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나타난 변수가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교회가 머무는 동안에,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수로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은 바뀌지만 양상은 달라지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노년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마치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이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디모데는 이제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대비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라라는 것이 바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와 대조되는 참된 교사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것은 디모데의 상태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을 드릴 때에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 방향성과 목적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내 영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우리도 거짓 교사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자로 서야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는 명령은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구별되는 가장 큰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것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에 빠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까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주의 백성이 아니라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은 역시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깨끗한 그릇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릇이 있죠.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종지가 있고 그 쓰임에 맞게 그릇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 그릇이 있고 스텐 그릇이 있고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값어치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맞아야 되며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인이 쓰려고 할 때 항상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귀한 그릇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뿐만 아니라 자랑과 명예를 멀리하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주의 종은 변론과 다툼은 멀리하고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다투기보다 거역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회개하고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거짓에 물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세로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변론과 다툼에 휩싸이지 말고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다녔던 자가 아닙니까? 그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간 바울입니다. 다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에 권면하기를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함을 부어주시면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선에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며 진리에 분별하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다른 자를 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인의 교사의 교훈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지키려 할 때에는 사랑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진리 안에서 주님 거룩함,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진리 안에 거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한 영혼도 주님 품 안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떠오르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까지 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 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